요약해서 간단하게 5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초복음 23쪽 우리 그 다음에 시연이 이 기초복음은 순종을 필요로 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네, 기초복음은 뭐라고요? 다 같이 순종을 필요로 하는 구원의 복음.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분부 중에서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은 딱 5가지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5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이 5가지 요것을 이제 이 시간에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기초복음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을 위한 5가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습니다. 바늘 가는 곳에 실이 가듯이 믿음이 있는 곳에 순종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순종이 없는 것은 마치 바늘은 있지만 실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옷을 꿰매는데 바늘이 우선이지만 실이 없다면 바늘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뭘로 볼 수 있냐? 바늘과 실의 관계다 이거예요. 바늘 없이 실만 가지고 옷을 꿰맬 수도 없고 또 실이 없이 바늘만 가지고 옷을 꿰맬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믿음은 바늘이라면 순종은 바로 실과 같은 것이다. 믿음 가는 곳에 순종이 따르기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 그것은 이 바늘만 있지 실이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무용지물이죠.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순종이란 믿음과 순종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무엇에 대한 순종?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순종,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순종,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원형의 구원 복음 중에서 5가지 이 구원을 위한 순종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것은 신약 성경의 모두 5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한 5가지 순종이 바로 올바른 침례, 세종례, 성찬례, 성령의 세례, 안식일입니다. 네. 그 다음 계속.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자유를 선포했고 그 이후 AD 391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래 교회가 로마 제국의 정치 이념화가 되어 정치 권력과 지속적으로 야합했습니다. 네. AD 313년 미라노에서 우리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AD 391년에 정식으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언했습니다. 313년에는 우리 기독교가 모든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받았어요. 자유. 하나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 후로 391년은 오직 로마에는 유일한 종교, 기독교만 있다. 이렇게 선포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313년은 자유를 얻었고 391년은 뭘 얻었어요? 바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 유일한 종교로 됐고 나머지 그 과거의 로마의 그 다신교는 핍박받는, 과거에는 핍박받는 종교에서 핍박하는 종교가 됐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정치 권력과 야합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교회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굴러가면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 제국의 정치 이념화가 되고 국교가 된 교회를 가톨릭 교회, 즉 보편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네, 가톨릭이란 말은 뭐냐면 보편적인 그 말이에요. 유니버스.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톨릭 처치 그러면 보편적인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는 얼마나 많은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켜 왔는지 모릅니다. 네. 가톨릭 교회는 구원의 그 성경에 맞는 그 전통을 이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를 완전히 바꾼 데가 바로 뭐냐면 가톨릭이라 이게.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가톨릭은 끊임없이 성경을 왜곡하여 왔습니다. 침례를 정례로 네, 침례를 찍어주는 멀리로 찍어주는 그런 정례를 바꿨어요. 그다음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네,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고요. 성령의 세례 대신 견진례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사도행전처럼 성령 방언해야 하는데 그 복잡하니까 전 제국을 다스려야 하는데 무슨 그게 지금 그렇게 복잡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고 전부 성령 맡긴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견진례라고 해서 이제 그 특별히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제 성령 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 그 마리아를 이제 그 숭배를 하죠. 그래서 마리아께 기도하고 마리아께 찬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연옥설 연옥이란 뭐냐면 그 지옥 가기 전에 우리 인간이 가서 벌 받는 장소가 따로 있다. 연옥이. 교황제도 교황은 뭐냐면 이제 교회 황제라 이거예요. 교회 황제. 교황 무호설 교황은 절대 오류가 없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말도 못해 교황들이 말도 못이 타락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형언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해성사 예, 그래가지고 또 고해성사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그 신부한테 가가지고 죄를 다 일일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이제는 거기서 있다가는 그 죄에 대해서 보속을 이야기합니다. 여차여차 해라면 그거 하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어찌 성경에 사람에게 죄를 고해서 용서받는 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백을 받아가지고 다 이제는 그 사람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것이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고해성사했다가 그것 때문에 그 일본의 주교가 일본의 한국 주교가 고발을 해가지고 여러분 동생이면 여러 논진된 거 아세요? 그 고해성사를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어온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고해성사 때문에 망한 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죄를 전부 낱낱이 고백하면 이제는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 그것이 올가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제도. 자, 계속 읽어보세요. 성인 성물 숭배 성인과 성물, 성인이나 성물이 가졌던 어떤 그 물건을 가지고 숭배하거나 혹은 성인의 어떤 뼈 이런 것에 무슨 영험한 효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 다음에 면죄부 그 다음에 옛날에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종교개혁 당시에 이 면죄부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관 2세라고 교황이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이제 할 때에 동원할 때에 바로 면죄부를 이게 해서 십자군에 전부 동원되면 모든 죄가 용서한다. 면죄부를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면죄부 가져가서 1차 전쟁 때 예루살렘 절묘했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 무참히 학살인지 몰라요. 피가 강물처럼 됐습니다. 왜? 그들 죽여도 면죄해준다 이거 면죄부. 그래서 그 면죄부가 나중에는 이제 마틴 루터 때 와가지고는 공공연히 교회에 이제 돈벌이 수단 그리고 이제 지방 영주들하고 같이 놀아먹기 해가지고 면죄부를 팔아서 5대5로 놀아먹자. 그래서 교황의 그 수익금에 5는 교황청으로 하고 5는 그 다음에 이 지방 영주들 그 먹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주 엄청난 수익 나는 장사였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이 기폭제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누가 만들냐 이 역사적으로 가톨릭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교회를 어쨌든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심도 없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지금도 안 고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하도 비난받는 면죄부 같은 것은 없어졌지만 이런데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여 가톨릭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모진 고문하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 화형이나 교수형에 처하여 죽였습니다. 가톨릭이 이렇게 죽인 숫자만 해도 약 5천만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끔찍하고 야만스러운 일들이 가톨릭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잊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고 이미 지나온 과거로 생각하고 현재에 무엇인가 좀 유익하게 잘한 것 같으니까 야 잘한다 하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 수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잖아요? 5천만이나 되는 참 종교재판소에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화형시키고 교수형하고 온갖 고문 다 하고 이 말도 못하는 끔찍한 일을 다 저질렀어요. 가톨릭을 지키고 정치적으로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무자비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안 했냐? 개신교도 칼빈도 그렇게 했어요. 개신교의 그 사상주자는 칼빈도 제세례파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야만적인 시대였다. 종교를 가장해가지고 얼마나 야만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까? 거기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재검토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믿고 순종하던 그 원형을 찾아서 믿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AD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 형성된 개신교는 가톨릭의 수많은 오류들을 개선했으나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자기가 무슨 뭐 따로 개혁파를 만들려고 게 아니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이제 그 카톨릭이 워낙 잘못된 거 95개 조항을 이제 비덴베르그 교회 이제 정문에다 거기들 게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종교개혁에 불씨가 일어나고 그것을 이제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니까 이제 휘쳐나가지고 개신교가 생겨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517년 유명하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 다음 계속해서 구원의 진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가톨릭에 반대하기 위하여 구원론을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단순화했습니다. 가톨릭은 성경에 하라고 하지도 않는 성경에 있지도 않는 수많은 것을 만들어서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공덕과 행위로서.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교도들의 그런 어떤 의식들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통해서 이걸 전부 일소하기 위해서 가톨릭은 말하자면 이제 개신교는 극단적으로 나간 거예요. 오직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구원과 관련이 있는 순종에 관한 것들을 구원과 관계없다고 모두 배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나온 이 신약에서 구원과 관련된 5가지 순종 있잖아요. 이것도 구원과는 관계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버젓이 성경에 구원과 관계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도리어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믿음 위에 행위를 덧붙였다고 하며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한다. 침례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죄사함이 있다. 그런 길길이 뜁니다. 아니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중생하고 하늘 나라는 거지 무슨 너무 침례냐. 침례는 받은 것은 좋지만 그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 안식일 아주 그냥 이단이라고 입에 거품을 불어요. 아주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연구해보죠. 이게 아닙니다. 아니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 그런 말씀 있어요? 한번 제가 연구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정당한 태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역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올바른 걸 이해하고 개부르는 거 아니라 이거. 그게 아니라고. 믿음 아니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이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분부하신 구원과 관계된 것들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의지하여 구원을 받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한 뜻은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수도나 종교적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예수를 믿어도 구원에 관한 것은 순종 안 하면서 그냥 무슨 어떤 선행이나 수도나 적선이나 혹은 교회 충성이나 11조나 열심히 기도하나 이런 걸로 만일 구원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에 관련된 그 5가지 순종,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든 혹은 믿은 후든 십계명이나 모세율법, 선행이나 수도 등으로써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해하고 십계명과 속죄 제사, 십계명과 십자가를 통한 그 죄사함의 원리를 이해하고 십계명을 지키면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면 안식이 십계명에 들어있으니까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한다고 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십계명이라도 율법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 이치를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공부하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어떻게 믿고 지켜야 따라서 율법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십자가와 더불어서 십계명을 지키면 이것은 은혜가 되고,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이끄는 인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지켜서 구원 얻는다 하는 말은 그것이 어떤 의미에 따라서 율법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이미 다 피했어요. 더 이상 이 신약생은 거론할 것이 없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통로로 주신 5가지 순종까지도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 중의 오해입니다. 이건 정말 오해 중의 오해예요. 구원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십계명 모세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아 주신 침례도 소용없다.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거 그거 믿기만 끝났다. 세종례 성찬례 다 그거 하나의 형식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인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리를 통하고 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을 편견 없이 상고해보고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 못 받아. 구원에 관계없으면 구원에 대한 소망도 또 그런 어떤 의지도 없으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렇죠? 성경을 믿건 말건 이렇게 믿건 저렇게 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구원 안 받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받으려면 아무렇게 믿어도 됩니다. 편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편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나한테 유익할수록 좋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려면 믿으세요. 죽어서 난 지옥 가든 말든 죽어서 일은 죽어서이고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고 죽어봐야 알겠고, 만약 그러신다면 마음대로 믿으세요. 나는 그러려면 내가 상상해봤어요. 내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갈까? 난 차라리 가톨릭 가야겠다 이런 생각했어. 왜? 제일 믿기 편하거든. 거기 가면은 그냥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제사 드려도 되고 제사 지내도 됩니다. 거기는 조상 제사도 오케이요. 세상에 편한 데가 뭐냐면 가톨릭이에요. 난 거기 가겠어. 또 거기는 인맥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탄탄할 것 같더라고. 그렇죠? 거기 가면 사람 많이 사귀어서 사회적으로도 인맥도 넓히는 데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만일 구원이 없다면 내가 단지 종교 생활한다면 어딜 갈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래도 카톨릭이 낫더라고. 역사도 있고 자랑스럽고. 이야기할 때 당신 어디 다니십니까? 저는 가톨릭입니다. 그러세요? 우리 바티칸의 교황님께서 어찌고 저찌고. 요즘에 교황님이 스페인 발음만 하니까 스페인에서는 교황 오지 말라고 지금 데모를 하대.
왜냐하면 스페인 경제가 어렵거든. 근데 교황이 한 번 방문하면 1,0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교황을 맞이하려면 경호하고 뭐가 빨리 1,000억 가까이 들어가. 그래 스페인이 너무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교황이 방문해 왔다니까 지금 막 교황님 오지 마세요. 오늘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1,000억 가까이 쓰면서 교황님을 모실 만한 지금 우리 형편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아 정말 그 가톨릭은 자랑스럽습니다. 역사도 전통 느끼죠. 바티칸에 가면 어마어마한 그 바티칸 궁전이 있죠. 교황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존경하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려면 가톨릭이 좋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고 보니까 안 되겠어.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받으려고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복음 할렐루야. 아멘. 편견 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편견 없이. 맞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기초복음 내용 총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읽어보세요. 기초복음의 내용은 구원을 위한 5가지 순종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거기서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서는 간단히 대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읽어 넘어갔습니다. 자, 올바른 침례죠.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 받습니다. 맞습니까? 죄사함을 받아요. 제일 중요한 게 죄사함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죄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외가에 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뭘 받아야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래야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성령은 선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사도행전 22장 10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를 씻으라. 침례를 받고 뭐라고요? 너희를 씻으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7절을 보면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신 분이라.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굽니까? 앞에 읽어보면 침례를 받은 자. 로마서 6장은 침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지금 모르셔도 이제는 넘어가야겠어. 이거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없어. 다음에 또 구원을 위한 5가지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들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죽은 자는 이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 죽은 자. 이 죽은 자가 침례를 받고 나면 죄에서 벗어나서 뭐라고?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거. 왜? 죄사함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생하게 됩니다. 중생은 거듭중자 날생사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다. 넘어가세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 기록이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체에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체에. 그러니까 세례 빨리 받으셔야 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세례 냉큼 받으세요. 예? 세례 냉큼 받으세요. 또 뭐 다음에 받겠다고 막 하지 마세요. 빨리 받으시고 세례 받고 나서 우리가 잘못되면 안 나와도 된다니까. 얘가 문제가 있으면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오르면 끝까지 단시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아야 생명체 기록된 거예요. 내가 다 설명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할 것이요. 뭐라고요?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은 구할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믿고 침례 받아 구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표지고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일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하니라. 여기서 너희 침례라는 물은 침례라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 침례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번역이 참 이게 잘못된 번역이지. 영어 번역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영어 번역을 이렇게 밑에 해놨는데 영어를 모르시는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석해보면 and 그리고 this water, 이 워터가 뭐예요? 이 물은 symbolizes 뭡니까? 상징한다 이거죠. 뭘? baptism, 세례를 상징한다 이거죠.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데 그 세례는 that는 그 세례죠. 그 세례는 now 지금 saves you 당신을 구원한다, 너를 구원한다 이거죠. 너희를 구원한다. also 역시 맞나요 안 맞나요? 아, not the removal of dirt from the body. 그러니까 육체로부터의 더러움을 removal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때를 씻는다든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but 나빠시죠. 뭔것이 아니라 뭔것이다. The pledge of a good conscience towards God.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플래지가 뭐예요? 증거이다. It saves. it가 뭐예요? 그 베프티즘은 it 그 세례는 saves you 너를 구원한다.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리서렉션이 뭐예요? 부활하심에 의해서 너를 구한다. 뭐가 우리를 구원해? 세례가 우리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안 맞나요? 영어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세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를 해. 근데 우리 성경은 가만히 쳐다보면 세례가 마치 구원에 대한 무슨 상징인 것처럼 상징으로 보셨네. 우리 번역을 보면 아주 헷갈려요. 영어 번역을 보면 너무도 명확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나요? 아멘. 네. 혹시 이제 영어 모르신 분들은 그냥 이해를 하시고 영어 아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 보통 대학생, 고등학생 이상들은 제가 이야기하면 이게 정확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선회해야 돼요. 그리고 온몸의 불속에 잠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종례. 발신입니다. 세종례는 예수님과 상관같죠. 지금 모든 교회들은 세종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교훈적으로 행한 것이지 이것이 진짜 세종례의 그런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관계 있는 이러한 구원에 관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라고 하니까 그러죠. 이제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대야로 씻어줍니다. 그리고 수건을 닦아주면서 다 발을 씻어. 얼마나 희한한 관계입니까?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베드로가 자기한테 이제 예수님 발 씻으라는가? 주님, 저는 제발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A가 있어요. 다른 제자는 멍청하게 다 씻으라고 준 거예요. 두 가지겠지. 믿음이 있었던가 아니면 좀 어떨까요? 믿음이 있어하는 그런 것 같아. 하여튼 다른 제자들은 씻어주니까 은결결에 다 지금 예수님 발을 씻는데 발을 대준 거야. 근데 베드로는 절대 시키지 못합니다. 완강히 거부해요. 베드로는 그런대로 인간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센스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안 씻으면 상관없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온몸까지 씻겨달라고 하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표정과 말 속에서 심각성을 느낀 겁니다. 예수님이 내 발 안 씻기면 이거 큰일 날 일이네.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한 자는 뭐죠? 세례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네가 이스라엘 알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제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행하기를 명령하여 본보셨죠? 15장 요한복음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너희 본, 내가 지금 너희의 발 씻어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 모르니까 제자들이 거부했죠. 이후에라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부인하고 세종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다. 그저 필요할 때 교훈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시작. 내가 버린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버리신 영접하는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이 세종례 이제 말씀하시고 끝에 내가 버린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세종례 발을 시키시고 제자들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세종례를 받으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앞뒤를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례가 중요하죠. 자, 성찬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매주마다 성찬을 합니다. 잘못된 성찬이긴 하지만 매주마다 성찬을 합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분기마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마다 한 번씩 하죠? 분기마다 한 번 하죠. 네, 분기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가톨릭이 맞는 거예요. 매주마다 성찬이에요. 가톨릭은. 미사가 성찬입니다. 자, 어쨌든 성찬의 영생을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로 5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보고서 죽을 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또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떡을 뭘로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에게 성찬하시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포도즙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 하고 줬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성찬에 대해서 이것은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하나의 기념 행사로만 이렇게 전락시키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성찬식에 참여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 피와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0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부활케 한다. 요한복음 6장 54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려서 부활해서 영광의 부활해서 우리가 주님 들림받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바로 바른 성찬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이죠. 하나의 떡이야죠. 포도주 역시 발효되지 않은 지배합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성령 받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고 거듭나게 되고 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되죠. 천국에 가서는 보증이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 부활에게 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은 이제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7장을 보면 바로 성령 받은 외적 증거가 방언이라는 것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맞죠? 이 시간에는 이게 전문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릴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근데 안식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인데요. 그러니까 몇 시에 시작했죠? 5시부터 6시간 1시간 더 있죠? 네. 그러면 요거 안식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시간에 요거 다 마쳐야 돼요. 40초까지. 자, 그 다음에 안식일. 자, 안식일. 지금 일반 대다수의 기독교에서 제일 안식일을 지킨다면 제일 이걸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보다 그 이단 아니요? 안식일 지키는 교단 다 이단이요. 뭐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가 안식일을 주장하면서 온갖 이단질을 다 해가지고 이거 안식일 지키는 교회는 아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킨다면 거기 하나님 어머님 있는데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어머님 있는데 아니요. 그래서 이상한 이단이 나와서 안식일 지키면서 설치고 다니더니 안식일 지키는 것이 오해를 받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건 오해는 오해고 우리는 옳은 것은 옳은 대로 비대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는 게 정말 옳으냐? 정말 바른 정신으로 안식일 지키냐? 이건 별개 문제예요. 아시겠죠? 10계명을 지키되 잘못 지키면 뭐가 됩니까? 율법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잘못 지키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안식일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째 안식일. 1. 하나님께서 창세 때 안식일을 친히 설립하셨죠. 지켰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이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피곤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7째 날에 쉬셨겠습니까? 그것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결코 폐하여질 수 없는 것이며 영원토록 지켜야 할 것을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엿새 동안 천지 창조하고 마지막 날 7째 날 쉬셨다고 그랬어. 아니, 하나님이 무슨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친히 쉬셨어요. 친히 쉬시고면서 뭐랍니까? 7째 날에 안식해라.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뭔 날을?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며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복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친히 이 안식을 지키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영원토록 앞으로 하나님의 섬긴 사람께 안식을 지키도록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8절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절에 한이 없으시며
절대 피곤치 아니할 우리 하나님께서 뭘로 쉬셔요? 그것은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안식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복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신신의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래에는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지켰습니다. 읽어보세요. 에덴 동산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동산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동산에서 은혜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에덴 동산은 은혜의 동산입니다. 100%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맞습니까? 네. 앞으로 향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영적 에덴 동산이요. 100% 은혜의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영적 에덴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켜야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6일 동안 모두가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놈 거기는 지금처럼 무슨 고된 고동이나 고통이 있었습니까? 다 6일 동안 은혜의 날이에요. 다 맞죠? 에덴 동산은 은혜입니다. 매일같이 은혜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런데 특별히 일곱째 날에 거룩히 구별해서 안식하라고 하시며 다른 날과 다르게 더 큰 은혜의 날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뭘로 지정해 주셨어요? 더 큰 은혜의 날로 지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은혜 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은혜 아래서 은혜의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안식일은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은 율법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식일 율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일 율법이라면 은혜의 동산에서 왜 안식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십계명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생겨나기도 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주시고 이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동산인 에덴 동산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동산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 은혜로 주신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참 교회는 반드시 에덴 동산의 회복과 더불어 안식일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은혜의 에덴 동산인 교회에 들어와 회복된 은혜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은혜의 동산인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제7일 안식일을 마음대로 첫날인 일요일로 바꾸어 지키면서 도리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자다, 이단이다 라고 정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성도라면 이러한 이치를 알아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이죠. 이렇게 안식일이 중요하고 은혜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 지켰던 것처럼 영적 에덴 동산 교회에서 안식일 지키는 너무도 당연한데 오히려 안식일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자다, 이단이다 이렇게 공동인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구원에 대한 참된 진리와 원리도 모르면서 자기들의 교파의 기득권에 세뇌돼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거기에 위축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절대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은혜의 안식일을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십계명에 넣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다 안식일을 아예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십계명이 뭡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십계명은 영원히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안식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넣어 영원히 잊지 않고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완성하시고 폐하신 율법은 규례에 속한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제사법, 절기법, 결례법, 형법, 민법 등 의식에 속한 것들이다. 그러나 십계명은 도리어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십계명 속에 십계명을 하나님께 직접 친수 썼죠. 맞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어서 친수로 새겨서 모세에게 준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빚어가지고 글을 써준 그 십계명을 깨버렸긴 했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가서 지금 금식하고 가서 십계명을 받아온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변질해 버렸어. 모세가 이제 안 보이니까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지금 산에 들어가서 안 오니까 모세는 죽었다.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먹지도 않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들로서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를 누구를 어떻게 할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금을 전부 가져다가 그 금으로 뭘 만들었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막 춤을 추면서 음란하게 춤을 추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애국에 쓰는 우리 신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동안 백성들이 이 지경되어 있어. 어떻게 분이 나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친수로 써준 십계명을 갖다 내렸대 던져버렸어요. 화가 나죠. 이 폐역한 백성들은 그걸 못 참아서 벌써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냐 이렇게 된 거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다시 십계명을 내. 그때는 모세가 직접 돌을 다듬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또 친수로 갖다 10가지 계명을 써줬습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어찌 하나님께서 친히 써준 이 십계명을 폐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폐역하게도 이 십계명을 폐했습니다. 오직 믿음만 구원받는다고 십계명을 폐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는 제4계명 바꿔버렸습니다. 천주교는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이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다 거기에 세뇌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고 버리고 그리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31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로마서 율법 무슨 율법? 십계명의 율법. 믿음으로 십계명 절대 파괴할 수 없다. 절대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십계명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7장 19절 보니까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이라. 바울 사도는 율법이 폐지됐다.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제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 아니에요? 로마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율법은 도저히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계명은 폐할 수 없다. 믿음으로 계명은 폐할 수 없다. 도리어 계명은 굳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할례 받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니라 할례가 뭡니까? 모세율법에 말하자면 입문입니다. 할례가 모든 그리고 절기법, 제사법 할 것 없이 다 폐해진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한다.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도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속한 할례와 모든 규례들은 폐하여졌으나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은 굳게 세우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선민의 표징으로 줬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서게 표징을 삼아노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 20장 20절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셨노라. 안식일을 준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 사이에 뭐가 된다고? 쌓이긴다, 표징인다 이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되는 것이다, 안식일이. 맞습니까? 20절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돼요. 십계명에 듣는 안식일이 표징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너무도 자랑스러워요. 그것도 율법의 안식이 아니라 은혜의 안식일을 회복해서 지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준후만 18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1절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그의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안식일에 절대로 짐을 지고 하지 마. 일하지 말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 지키라고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경고했건만 이 백성들이 안식을 안 지켰다. 그게 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 예레미야서 똑같이 21절 23절에서 이제 27절 보세요. 10장 21절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라 하시다지라.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놔버리겠다. 이게 어떻게 됐죠? 이래서 결국은 바빌로니아 제국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왕족들과 귀족들과 고관들과 부자들과 장인들 전부 데리고 바벨론 포로 잡아갔죠. 70년 동안. 그런 사건이, 그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안식일을 잘 안 지키니까. 안 지키니까. 이해하시겠죠? 이건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만일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누구의 포로가 된 거예요? 마귀의 포로가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귀가 포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도 지켰고 안식일은 예수 재림 때까지 계속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잘하신 것 안식일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고 서시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것은 개역 한글판에는 이제 규례대로 표현했어요. 규례대로. 영어에서는 as was his custom, 그의 습관대로 혹은 그의 관습대로. 그렇죠? 바울 사도도 사도행 17장 2절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에 성경을 가지고 가는 다음에 똑같은 말로 as his custom was, 그의 규례대로 관례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도 그들의 규례대로 뭘 지켰다? 안식을 지켰다 이거예요. 어디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바꿨습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습니까? 많은 개신교에서는 아예 예수님이 안식일을 바꿨다, 사도들이 안식일을 바꿨다, 이렇게 공건히 주장합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안식일은 예수 재림 때까지 계속 지켜져야죠. 마태복음 24장 20절 20절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 그때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뜻은 뭡니까? 마지막
대환란이 있을 때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식일은 계속 돼야 한다. 안식일은 계속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식을, 만일 안식일이 변경된다면 말씀하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야기했겠죠. 왜 성경에는 안식일이 변경된다는 말이 한 말씀도 없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안식일이 일요일날 바뀌었다, 부활일날 바뀌었다, 왜 이런 주장을 합니까? 그것은 이미 제가 5가지 순종에서 역사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서 바뀌어졌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것을 다시 참조하시고 또 훗날 제가 이런 그 집중 상행 때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기초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기초복음은 순종을 필요로 하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모두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없는 믿음은 모두 가짜입니다. 맞습니까? 더군다나 구원과 관련되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거역의 마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고 또 버티는 것은 당연히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은 반드시 합당한 순종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며 바늘과 실과 같은 것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하는 순간 또 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분리하는 순간 또 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렇게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늘과 실도 떼야 뗄 수가 없어요. 뗄 수는 있지, 그러나 효용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그렇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해야 졸음이 물려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졸음아 떠나갈지어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믿음 없는 순종은 생명이 없는 빈 껍질과 같고. 맞습니다. 생명이 없는 빈 껍질이야. 무정란, 무정란. 달걀로만은 뭐예요? 무정란이요. 그거. 무정란은 거기에 생명이 있죠. 그러면 암탉이 20일만 딱 품고 나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21입니까? 20일입니까? 아? 21일? 네, 21일 풀면 나온다 이거예요. 무정란은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 마치 이와 같이 순종이 없는 믿으면 뭐 것 같아? 그 무정란과 같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분부하신 것들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많아요? 절대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고 행하면서 무슨 유익으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미 지난번에 읽었죠? 맞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자도 죽은 것이니라.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기초복음에 순종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기초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기초복음에 순종했다고 해서 또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4. 읽어보세요. 기초복음에 순종했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사도들이 전했던 기초복음을 알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비록 올바른 침례와 성령의 세례, 세종례, 올바른 성찬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켰을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시대에, 사도들이 있었던 시대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 다 기초복음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여기 다 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로서 이상한 것을 이야기해서 그게 믿음이 그쪽으로 이제 미혹이 됐어.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믿으면 구원 없다고 경고했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초 믿음이 있어야 구원 얻죠. 그렇다고 해서 기초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기초 복음에 순종을 해야죠. 그래야 구원받죠. 맞습니까? 또 기초 복음에 순종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이거 너무 많네요, 내용들이. 그래도 읽어봐야 돼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직접 개척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다 전하고 개척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방이죠.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있는 그쪽 지방은 바울 사도가 직접 제1차 전도회 때 개척했어요. 그래서 다 물가슴으로 건너고 지금 기초 복음은 다 순종하고 다 만들어놨어.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따라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우리가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는다.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저주를 받는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 바울 사도와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침을 듣고 이해했고 그리고 믿고 순종했던 바로 그 원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2장 2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한 거짓 선자들이 있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니라. 세상에 당시 사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벌써 거짓 이 선생들이 나와가지고 미혹하더라. 그런데 지금은 사도들이 세상을 뜨시고 세월이 2000년 가까이 흘렀는데 얼마나 많은 거짓된 자들이 신학을 오고 나서 내가 진짜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신학했다고 진리를 압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았다고 진리를 봐도 압니까? 우리는 정확히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원형의 복음을 우리가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가짜를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가는지. 진짜를 전하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저버리고 가짜를 그렇게 잘 따라가더라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과 시류와 연합된 그런 교리들 혹은 신학들은 사람들이 어찌 그리 잘 따라가는지. 잘못됐어도 2000년의 역사가 있으니 따라가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가자. 저기는 기사의 적이 많이 일어나시니까 따라가자. 잘 또 따라갑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다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뿐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들은 바로 거짓 사도라 이 말이야. 속이는 일꾼이라 이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느냐. 맞습니까? 이건 전부 뒤에서 보면 마귀의 역사라 이 말이죠. 사탄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서 지금 절절 다 끌고 갑니다. 우리 애들, 어린 아동들 불량품이 맛있다면서. 불량식품. 어? 불량식품 맛있어? 불량복음은 맛있을지 모르지만 멸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불량품, 불량식품 좀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 그렇지만 복음의 불량품은 큰 독이에요. 죽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기초 복음을 순종했으나 무엇이 잘못되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으로 변질되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믿고 침례를 받아 얻어진 의와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을 정확히 모른 데서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아, 그러면 물과 성령 거듭났는데 기초 복음까지 순종했는데 뭐가 잘못됐어? 물과 성령 거듭난 후에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어떻게 우리의 구원, 의와 구원을 유지하느냐, 어떻게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느냐, 이 방법을 모르니까 편의 폐소리가 다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지금은 아예 기초 복음마저도 다 무너진 상태고 기초 믿음마저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 천주교나 개신교는 기초 믿음은 우리가 동일합니다. 거의. 그러나 요즘 기초 믿음까지도 파괴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이스다. 기초 믿음마저도 막 저기 무너뜨린 겁니다. 여호와증 같은 경우는 예수는 천사 중에 하나다, 피조물 중에 하나다. 기초 믿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믿고 침례를 받아 구원에 관계된 분부들을 모두 순종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고 나서 내가 죄 용서받았다, 세례받고 죄 용서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부족한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을 많이 합니다. 매일같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잘못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생명의 성령의 것, 바로 죄의 문제 해결. 왜? 이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고 구원의 핵심은 죄의 문제 해결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 1차적으로는 예수 믿고 침례받는 거지만 그 이후에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방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특별히 사도교회 초기에는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 바른 믿음을 변질시켰고 네, 사도교회 초기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맞다. 그러나 구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사도시대 말기에는 영지주의가 바른 믿음을 변질시켰습니다. 네, 이제 초창기는 율법주의와 치열하게 싸웠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로마서에서 잘 알 수 있죠. 근데 사도시 말경은 율법주의가 극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영지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영지주의.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주의는 믿고 세례를 받은 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는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고 비밀한 영적 지식만 얻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며 무슨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방종주의 신앙입니다. 아, 영지주의는 뭐냐면 물질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이거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물질 아래 오실 수가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의 환상일 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실제적으로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의 환상이고 쇼일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거 다 그 가짜다. 예수님은 절대 육체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일서를 읽어보세요.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니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어차피 물질이라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따라서 영적인 비밀한 지식만 깨달으면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고 육체는 어차피 죄악된 것이니까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없고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다. 영적인 비밀한 지식만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 영적 지식주의, 그노시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 이것은 뭐 신학적 아주 그 역사적인 내용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예,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거기에서 뭐냐면 방종주가 나온 거예요. 도덕 폐기론이 나온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영적 비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고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면 이게 참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그들은 모두 바울 사도가 계시받고 깨달은 복음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지 못하거나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은 이러한 신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끝까지 상고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간절함과 인내를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물론 4절까지입니다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이야기했어요. 정죄함이 없는 법칙, 원리.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정확히 이해할 줄 믿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내용은 간단히 개괄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10분간 휴식을 드리겠습니다. 10분 휴식하시고 5시 10분에 이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쉬겠습니다. 목도